안녕하세요. 2월 1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들 중 처음 4비유는 대중에게, 나중에 3비유는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비유들은 각각 천국의 원리와 특성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비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는데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앉으셔서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뿌리길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죠. 이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만 실상은 이 비유의 초점은 씨가 뿌려진 밭에 있습니다. 하나의 밭에 있는 4종류의 토질에 씨가 각각 뿌려져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4종류로 반응을 하지요. 자, 1세기 팔레스타인의 빈공한 농부는 제한되고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씨 중에 어떤 것은 이 사절에 보면 밭두렁 옆에 떨어집니다. 길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호도스는 문맥에서는 밭을 구분하는 밭두렁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밭두렁 옆이나 위에 떨어진 씨는 노출되어 새들이 즉시 먹어 치우죠. 또 어떤 씨는 6절에 보면 흙이 많이 없는 돌투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많은 땅은 석회석 위에 흙이 덮인 상태였죠. 그래서 흙이 깊지 않는 그런 돌투성이 땅에 떨어진 씨는 물기에 빨리 반응해서 싹이 곧 돋게 되지만 그러나 자라지 못한 이 첫 번째 씨에 비하면 그나마 자랄 수 있는 씨앗이었지만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자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게 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7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번에는 제법 자라게 되지요. 그렇지만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영양분을 빼앗고 햇빛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힘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양에 씨를 뿌린 모습에 대해서 사실 이 글을 보는 청중들은 또는 이 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처음에는 농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밭의 대부분은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중에게는 씨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한 밭에 좋은 토양이 있고 그곳에서는 기대 이상의 결실이 맺힌다는 사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청중은 농부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씨를 뿌렸음을 깨닫게 되죠.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는 제자들이 하게 될 사역을 의미하죠. 곧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씨가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에 비유가 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은 토양을 만나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뿌리는 자이고, 사실 우리는 그 밭이 어떠한 밭인지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볼 때 척박한 땅을 만날 수도 있고 돌밭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좋은 토양을 만나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 놀라운 그러한 천국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0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집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묻죠. 10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1절에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그들 곧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 이 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신비로운 내용으로서 계시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의 이 비밀이라는 이 뜻은 하늘에 속한 그런 비밀을 의미하죠. 그 하늘에 속한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침으로 계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 왜 무리에게 비유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지 설명하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지고 갖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제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한 지식은 시작 단계였지만 말씀하시는 예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비유를 듣고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들은 것마저 시간이 지나면 빼앗길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전혀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14절과 15절에는 그러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데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믿는 것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예언은 마음의 완악함과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예수님이 또 신약에서 사용되었던 이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예수의 사역에서 비로소 성취된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역사에서 여러 번 성취되었으며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서 성취의 절정으로 이룬 것이죠. 이사야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무디어진 것, 영적 청각의 문제, 시각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치유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설명이 되죠. 또 16절부터 17절은 11절에 이어서 제자들의 특권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는 남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토록 보기를 바랬던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기를 원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및 의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자들로 대표하는 교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약속한 구원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사람이 관심을 둔 곳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 외의 것으로 비만해진 마음은 하늘나라의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생명 없는 우상처럼 마음이 마비되고 귀와 눈의 기능이 상실되어 간 것 같이 예수님 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엔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신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아무리 말씀이 증거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비유를 통해 좀 더 분명히 그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그 비유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복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아 말씀이 심기고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